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권사님들 뵈면 늘 힘이 나고 즐겁습니다. 감사하고 반갑고. 여러분 부유하세요? 부자세요? 사실 우리가 부자로 사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왜 부자로 살지 못하느냐? 내가 왜 지질이 궁상맞게 사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성경에서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부자로 사는 법.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면 됩니다. 누가 나의 목자요? 돈이 나의 목자가 아니고 내 자존심, 내 직장, 내 인맥, 내가 만나는 사람, 부모님, 친인척, 자녀, 사람이나 돈이나 직장이나 명예 이런 것들이 아니고 오직 뭐가 나의 목자가 될 때?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될 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도 거기서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왜? 그 장소를 예배 장소로 만들었으니까.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장소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로 만들었거든요. 감옥에 갇혔으면서도 그 장소를 전도하는 장소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떻습니까? 가난한 걸 넘어서 집이 감옥 같고 직장이 감옥 같고 심지어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감옥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감옥같이 느껴질 때 어떤 느낌이 들죠? 벗어나고 싶다. 여기서 좀 벗어나고 싶다. 미쳐버리겠다. 돌아버리겠다. 왜 그런 생각이 드냐 하면 감옥에 안 가보셔서 그래요. 감옥에 한번 가보세요. 지금 누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저 행복하시라고 일단은 눈높이를 낮추기 위해서 세계 유명한 악명 높은 8대 감옥이 있습니다. 좀 간단하게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알카트라즈 감옥이에요. 좀 사진 준비했는데 저 감옥이 어떤 곳이냐? 여기는 절대로 수영을 해서 헤엄을 쳐서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외부하고 완벽히 차단이 됐어요. 지금은 감옥으로서 그 기능을 못하지만은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브라질 상파울루에 있는 카란디루 교도소예요. 이 카란디루 교도소는 원래 한 3,500명만 수용할 수 있는데 7,000명을 수용해 놓고 그리고 내부에는 이 브라질이 어떻습니까? 이 정치도 부패해 있는데 교도소도 부패해 있어요. 돈만 주면 다 돼요. 마약하고 에이즈가 창궐해요. 왜? 남자들끼리 그릇짓을 하니까. 이 교도소의 그 당국의 불만을 품은 재소자들이 폭동을 일으켰는데 이때 111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폭동이 계속 일어나니까 결국은 폐쇄를 시켰죠. 세 번째 교도소는 뭐냐면 블랙비치라는 교도소인데 적도 기니 화산섬에 위치한 교도소인데 여기는 뭐가 있냐면 뭐가 유명하냐면 고문이 있어요. 고문. 사람을 불로 지지고 살점을 뜯어내고 말 안 들으면 불로다가 살점 뜯어내요. 그 생리를 뽑아요. 어떻게 좀 지금 있는데 어떠세요? 지금 얼마나 좋은지. 감옥 같다는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블랙비치에 있는 블랙비치 이 교도소는 또 특징이 밥을 안 줘요. 사람이 계속 굶어 죽어요. 그래도 우리가 굶어 죽진 않거든요. 그죠? 이 네 번째 교도소는 이 피텍 아일랜드라는 교도소인데 러시아에 있습니다. 여기는 기본적으로 실내 온도가 영하 12도예요. 실내 온도가 몇 도요? 어떻게 감옥 가고 싶으세요? 지금 얼마나 좋은 가운데 있는데요. 이게 바깥 온도가 영하 40도예요.
난방을 안 해줘요. 이게 교도소예요. 그리고 이제 이 팔미라 타드 무르라는 교도소가 있는데, 이게 시리아에 있는 교도소인데, 여기는 말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쏴 죽여요. 뭐 고문 이런 거 없어요. 말 안 들어? 기분 나빠? 그럼 끌어다 죽여요. 그래서 여기서 죽인 사람이 2,400명이에요. 그냥 죽이는 거예요. 자, 그 6번째 교도소, 아티카라는 교도소가 있습니다. 이 아티카라는 교도소는 미국 최악의 교도소예요. 여기 이 교도소 특징이 뭐냐 하면 무조건 여기는 정치범들만 잡아넣어요. 정치범들만. 그러니까 정치범들이라고 하면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도 반대당이라는 이유로 들어간 사람이 많아요. 그 반대파는 들어가는 거예요. 우르르 들어갔다가 우르르 나오고. 그래서 이유 없이 들어가는 곳으로 유명해요. 자, 죄명이 없이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 교도소 들어간다. 그거 쉽지 않죠. 그런데 세계에 유명한 악명 높은 교도소 8개 중에 2개가 한국에 있습니다. 북한에요. 대한민국은 아니고요. 북한에. 그게 뭐냐? 하나는 회령 수용소예요. 여기는 먹을 거를 안 줘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쥐나 구더기 잡아먹어요. 지금 행복하신 거 맞죠? 쥐나 구더기 잡아 드셔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한 해 200명에서 300명이 굶어 죽는답니다. 근데 여기보다 더 악명 높은 교도소가 있는데 북한에 있는 요독수용소예요. 이 요독수용소는 기본적으로 어떤 것이냐? 임산부가 오잖아요. 임산부가 오면 기본적으로 낙태를 시켜요. 아기가 태어나면 안 되니까. 근데 낙태를 어떻게 시키는지 아세요? 유명합니다. 군홧발로 그냥 배를 차요. 그래서 낙태를 시켜요. 뭐 고문 이런 거 뭐 말도 못하게. 그리고 음식을 어떻게 주냐 하면 손을 다 뒤로 묶고, 그리고 낚싯대에다가 음식을 달고서요, 낚싯대에다 음식을 달아놓고 손을 뒤로 묶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입으로 이걸 먹게 해요. 사람 가지고 장난을 쳐요. 좀 이런 감옥 생각하니까 북한에서 안 태어난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이해되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탈북했다고 이런 수용소에다 가둬놓잖아요. 만약에 삶이 좀 힘들고 어려울 때면 내가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하고 위로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악명 높은 8대 교도소보다 더 최악의 교도소가 있어요. 어딜까요? 이 교도소는 어떠냐? 일단 들어가면 눈을 다 뽑아요. 무조건 다 뽑아요. 앞을 못 보게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죄가 없는데도 집어넣어요. 그냥 집어넣어요. 막 집어넣어요. 세 번째 어떻게 하냐? 절대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일단 들어가면 무조건 무기수예요. 죽을 때까지 못 나와요. 다섯 번째, 죽을 때까지 쉬지 않고 중노동을 시켜요. 자, 여섯 번째, 항상 배가 고파요. 그리고 일곱 번째, 이 교도소는 한번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교도소인지 아세요? 욕망이라는 교도소예요. 내 마음에 탐심이 있고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고, 그리고 욕심으로 가득하면 이런 교도소에 갇히는 거예요. 눈이 머는 거예요. 사람을 보질 못해요. 복음을 보질 못해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해요. 부유한데도 부유한 줄 몰라요. 행복한데도 행복한 줄 몰라요. 감사한데도 감사한 줄 몰라요. 욕망이라는 교도소에 갇혀서 그렇습니다. 이 사회학에서 말하는 3대 사회적 욕망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재물욕이에요. 물질에 대한 욕심. 자, 돈에 눈이 벌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재물욕은 뭐냐 하면
재물과 나를 동일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갑에 좀 돈이 있고 그러면 내가 그럴듯한 사람처럼 보이고, 돈이 없으면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불행하다는 생각을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 돈 없었어요. 사도 바울 돈 없었어요. 성경에 많은 위대한 인물들 가난했어요. 수많은 전도자들 가난하고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불행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늘 감사로 넘쳤어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어요. 돈과 나를 동일시 여기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돈을 너무 하나님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요즘 시대에. 돈이 없어도 행복하고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돈에 눈이 멀면요, 사람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겨요. 학원이 있잖아요. 학원이 있으면 수강생 한 명 한 명을 돈으로 여기는 거예요. 아, 쟤는 10만 원짜리, 아, 쟤는 23만 원짜리, 쟤는 33만 원짜리. 식당에서도 얼마짜리를 시키느냐? 이거 만 원짜리네? 3만 원짜리네? 사람을 돈으로 보고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거, 이런 세상에 사는 거 비참합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만약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얼마 헌금 내는 돈으로 계산해서 여러분을 생각한다. 그거 지옥이잖아요. 그럼 내가 먼저 돈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 재물욕을 버려야 돼요. 돈이 나의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욕심이 있습니다. 권력욕이에요. 권력욕은 뭐냐면 자기 뜻대로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움직입니까? 나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우리들 마음대로, 나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세요? 안 되잖아요. 나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해요? 내 자식이라고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 권력욕에 빠져 있으면요, 다른 사람을 피지배자로 여겨요. 내가 지배해야 할 대상.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얘기하면 성질이 확 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기본적인 태도는 뭡니까? 사람을 섬김의 대상으로 여겨야 돼요. 지배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사회에서 말하는 3대 욕심 중에 세 번째 뭐냐면 명예욕이에요. 이 명예욕은 뭡니까? 항상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줘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줘야 되고. 그래서 내 가치 기준,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판단 기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게 있어요. 근데 그것에 안 맞으면 모두 다 적이 되는 거예요. 그거 욕심입니다. 욕망입니다. 이 명예욕에 빠지면요, 다른 사람들을 들러리로 여겨요. 내가 주인공이고 다른 사람들은 들러리예요. 성경적인 사상과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들러리고 다른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여겨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나는 당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고 태도여야 되는데, 욕망이 있으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욕망이 있다, 이런 세 가지 욕심이 있죠? 그 기저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기반에 깔려 있는 거, 자기 자신이에요. 그런데 회개는 뭡니까?
여기서 자기 자신을 빼버리고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차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본인 사람, 예수님이 근본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회개가 있어야 돼요. 진짜 회개는 뭡니까? 가짜 회개 말고요. 주여 잘못했습니다. 막 눈물 울고불고 막 기도하고 또 잘못하고 또 잘못했습니다. 이거 진짜 회개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뭐냐? 예수님이 내 중심에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셔야 돼요. 그래서 삶에서 내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섬김으로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10년 했다, 20년 했다, 30년 했다, 상관없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으면 그 삶에, 그 언어에, 그 태도에, 그 자세에, 그 살아가는 모습에 섬김이 나타나요. 뭐가 나타난다고요? 여러분, 만약에요, 교인이 많든 적든 전부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 보세요. 그 교회 강력해집니다. 그 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강력하게 넘쳐납니다. 부흥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뭐여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섬기는 것이어야 돼요. 내가 왜 가난하느냐? 주위에 왜 가난한 사람이 있느냐? 내가 돕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섬기지 않아서 그래요. 오카는 목사님이 1978년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 당시 강남은 사실 70년대 후반까지 강남은 완전히 뭐 논밭이었고 엉망이었죠. 그렇게 뭐 좋은 동네가 아니었죠. 근데 사실 외지에다 개척을 한 거예요. 강남이라는 좋은 곳에 개척한 게 아니고, 강남이 그럴 때가 아니거든요. 강남의 허름한, 그래서 그 당시 은평제일교회인가 뭐 그래요. 그래서 거기 지하에다가 처음에 개척을 하셨어요. 근데 개척 멤버가 겨우 생긴 게 이제 8명, 목사님 가족 포함해서. 지하예요, 그것도. 그래서 지하 예배당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느 권사님이 본 교회에 늦으셨는지 급하게 들어오시더래요. 그러더니 같이 예배를 드렸대요. 아우, 너무 예배 시간에 교인이 8명인데 한 분이 오니까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막 목사님이 설교할 때 막 너무 신이 나더래요. 옥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막 설교도 힘있고 기도도 힘있고 찬양도 힘있고 그렇게 힘이 나더래요. 그 한 분에 의해서. 그래서 막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나서 교제를 하려고 하는데 그 권사님을 이렇게 붙잡았는데, 그 권사님이 막 뿌리치고 나가면서 이게 무슨 예배야? 이러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했더니 8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서 있고, 그때 의자가 없으니까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일렬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둘러 앉아서 예배 드렸대요. 둘러 앉아서 예배 드렸다고 이게 무슨 예배야? 이러는 거예요. 아니, 둘러 앉아서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전통, 자기 기준, 자기 판단, 이런 것 가지고 모든 것을 재단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함부로 정죄하게 되고, 함부로 판단하게 되고,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력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뭐라고요? 욕심은 우상 숭배예요. 그 욕심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 기준, 내가 생각하는 기준. 우리가 가난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내 욕심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기대하는 거. 내가 불행한 이유는 내 기준 때문에 그래요.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것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욥이 사단 때문에 모든 걸 다 뺏겼어요. 그렇죠?
자녀도 다 죽고 재산도 다 잃고 아내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떠나가고, 그래서 사단은 욥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고 생각했지만 욥은 아무것도 뺏기지 않았어요. 왜 그렇죠? 욥의 전부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내 전부가 뭐냐? 나의 모든 것이 무엇이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나의 전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분명한 믿음의 자세요 태도로 여기고 있다면 내 스스로가 가난하다고 위축되거나 어디서 주눅들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살아가요. 두 종류의 부자가 있어요. 상대적 부자라고 하죠. 이건 축적형 부자예요. 재산을 계속 쌓아가요. 재산을 계속 쌓아가면서 그러면서 부자로 자기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1억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 2억 있어요. 내가 2억 있어요. 다른 사람 20억 있어요.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소유하고 싶은 그 마음을 채우려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종류의 부자가 있습니다. 두 번째 종류의 부자는 절대적 부자라고 표현합니다. 항상 부유해요. 그냥 만족형 부자라고 하는데 늘 소유하고 싶은 마음을 덜어내고 그리고 만족해하는, 늘 만족하고 감사하는 부자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전부일 때만 가능해요. 언제 가능하다고요? 예수님이 전부일 때. 전 늘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예요. 돈이 필요하듯 무슨 집이 필요하듯 직장이 필요하듯 그렇게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나의 전부예요. 절대 빼앗길 수 없는 나의 전부다. 그게 될 때 내가 진짜 부자가 되고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그 시골 의사의 부자 경제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박형철 씨라는 그 의사인데 시골에 가서 의사 생활을 하며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부자에 대한 절대적 부자에 대한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부자란 마음 먹기 나름이다. 부자의 기준은 뭐냐? 쉽게 말해서 행복하면 부자고 불행하다고 느끼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목소리가 별로. 여러분 행복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행복하면 돼요. 아니 내가 행복하면 부자지. 아니 돈이 많다고, 아니 자살률이요. 돈 많은 사람이 훨씬 자살 많이 해요. 그 학생들 중에 공부 못하는 애들은 자살 안 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전교 1등 하다 2등 했다고 자살해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나는 더 필요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면 부자고요. 왜? 나는 더 필요한 게 없으니까 그냥 나눠줘요. 베풀어요. 뭐 대단한 게 아니지만 그 마음씀이가 좋고 넉넉해요. 근데 나는 뭔가 더 필요해, 부족해 이렇게 생각하면 베풀질 못해요. 나눠주질 못해요. 얼굴에서 구두쇠 티가 난다니까요. 근데 마음이 넉넉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있죠.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뭡니까?
가난함에도 처할 수 있고 부요함에도 처할 수 있고, 아이 뭐 더우면 어때? 따뜻하다고 생각하면 되지. 추우면 어때? 시원하다고 생각하면 되지. 엄청나게 준비한 유머인데 웃질 않으시네요. 그렇잖아요. 모든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달려있죠. 성경에 언급된 사람들 중에 가장 큰 부자는 솔로몬이에요. 그렇죠? 우리 역대하 9장 22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큰지라.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뭐라고 씁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니, 돈 많으면 뭐합니까? 첩이 많아갖고 자식이 600명이면 뭐합니까? 자식이 지나가는데 자식을 못 알아봐. 그러니까 같은 옷 입혀놓고 너도 내 자식이냐? 그게 무슨 행복이에요. 다윗은 정말 비천한 가운데도 있었죠. 살기 위해서 미친 사람 노릇도 해보고,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일까 봐 도망가서 왕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닌다. 이거 엄청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쫓아다닌다.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정말 힘듭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요. 자기가 죄를 짓고 인간적으로 비참한 잘못을 저지르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침상을 적시며 회개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정상에 있을 때도 받으시지만 처절하게 바닥에 있을 때도 받으세요. 내 부족함과 연약함까지도 받으세요. 그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돈의 힘은 강합니다. 그리고 그걸 모으면 더 강해져요. 근데 모으기만 하면 썩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200억이 있는 부자가 있어요. 하나도 안 써요. 그러니까 200억 있다. 그리고 하나도 안 써요. 막 뭐 반찬 두고 아까워 갖고 반찬에 매달아 놓고 한 번 쳐다보고 밥 먹고 이러고 살아요.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의미 없다니까요? 쓰지 못하는 돈은 의미 없다니까요? 누가 200억이 있으면 뭐합니까? 집 통장에 200만 원 있어도 밥 한 끼 사주는 사람이 훨씬 낫죠. 그렇잖아요. 그냥 뭐 칼국수 하나라도 내가 살게. 뭐 인심 써보세요. 그거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아요. 뭐 그렇게 큰 차이 있다고. 통장에 여러분 아무리 모아봤자 200억 못 만들거든요. 어디 가서 자랑도 못해요. 자랑해봤자 의미도 없고요. 의미는 인생도 아니고 죽으면 다 어떻게 합니까? 남 좋은 일 시키고 가는 거예요. 그런 일을 뭐 하려고 합니까? 죽으면 하나도 쓰지 못할 거. 그냥 살 때 넉넉하게.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를 기억하며 정말 따뜻한 분이었지. 정말 좋은 분이었는데 나도 그런 사람 되고 싶어. 나도 그런 분이 되고 싶어. 이게 낫지. 벌벌 떨고 뭐 10억, 20억 통장에 그거 뭐 그냥 쟁여놓고 그거 뭐 하겠다고. 재물은 쌓아놓으면 오물이 되지만 나누면 거물이 됩니다. 거름이 됩니다. 그죠? 거름은 쌓아놓기 위해서가 아니라 뿌리기 위해서 존재해요. 뭐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요? 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재물을 어디에 쌓아놓으더라? 하나님 나라에. 거름은 뿌려질 때 열매가 되듯이 재물도 뿌려질 때만이 행복이 되고 그리고 위로가 되고 생명입니다. 성경적 부자의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1절에서 명확하게 얘기하죠. 1절만 되면 돼요. 1절. 나머지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면 다 생각해 볼 필요 없어요. 1절만 생각하면 돼요. 자, 어떤 말로 시작합니까?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무엇이어야 된다? 나의 전부여야 된다. 시편 73편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73편 25절 26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하나님이 전부인 분들의 특징이에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도 주 외에 나의 사모할 자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전부다.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깃이라. 내가 나이가 들어가고 점점 흰머리 생기고 주름이 늘어나도, 힘이 없어지고 기력이 없어져도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는 내 마음은 더욱더 강력해서 심장이 박동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자꾸 뭘 앞세웁니까? 돈? 젊음? 직업? 외모? 다 부질없어요. 다 떠나갑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천국이 됩니다. 교회에서 감사하잖아요. 감사하면 천국이 되고요, 불평하면 지옥이 됩니다. 교회에서 불평 생기잖아요. 지옥이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남편에 대해서 감사하면 저 화상 언제 죽나. 근데 감사하면요, 그렇게 예뻐 보이고 멋있어 보여요. 내 아내에 대해서도 아이고 젊었을 땐 그렇게 예쁘더니 왜 이 꼴이 됐나. 아이고 나도 젊은 여자하고 살고 싶다. 큰일 납니다. 아니, 젊은 여자 입장은 생각도 안 하고.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삶의 행위가 예배가 되지만, 불평하는 사람은 모든 삶의 행위가 범죄가 돼요. 불평하는 사람은 말만 하면 다 범죄가 돼요. 불평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 보세요. 사람한테 말을 할 때 그 말이 가시가 돼서 비수가 되어 찔러요. 죄가 되는 거예요. 자, 감사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말에 향기가 나요. 참, 제가 이제 이번에 한 달간 미국에 집에 이제 가족들 보러 갔다가 오는데, 오른쪽에 한 분이 앉으셨는데 냄새가 너무 나요. 그 입에서 입냄새 나고 몸에서 냄새가 나는데 막 미쳐버리겠어요. 비행기는 가득 찼고 어디 옮길 자리도 없고, 그 냄새 나는 그 냄새 때문에 정말 지옥이었어요. 자, 옆에 같이 늘 지내는 사람이 입만 열었다 하면 불평불만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미친다니까요. 자기도 힘들 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그 말이 향기가 되지만, 불평하는 사람은 그 말이 악취가 됩니다. 악취나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이 목자인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 뭡니까? 감사가 넘쳐나요. 할렐루야가 넘쳐나고 그저 모든 것에 감사하게 돼요. 그러니까 부유하고 풍성하죠.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시니? 목자시니. 누구의 목자? 목사님의 목자, 장로님의 목자, 예수 잘 믿는 누구 아무개 집사님의 목자가 아니라 누구의 목자?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가 돼야 돼요.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떡이 있어요. 떡이 있어요.
그림의 떡이 떡입니까? 아닙니까? 그림의 떡은 떡이 아니에요. 그죠? 그건 그림이에요. 떡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자, 남의 떡이 있습니다. 남의 떡이 떡입니까? 아닙니까? 떡 아니에요. 내게 아닌데 남의 떡 먹으면 큰일 납니다. 자, 내 떡이 있어요. 근데 그 떡을 내가 먹질 않아요. 그럼 그 떡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먹어야 돼요. 복음, 내 복음이 아닌 것, 내가 먹지 않는 복음이 아닌 것,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모시지 않는 예수님, 의미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아닌데 어떻게 내 인생이 행복합니까? 어떻게 내가 감사합니까? 어떻게 내가 기뻐합니까? 어떻게 내가 즐거워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족속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목자이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너는 찌질한 존재야. 너는 한심한 존재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한 아름다운 자의 덕을 선전하게 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존재예요. 내가 왜 초라합니까? 돈 때문에요? 나이 때문에요? 외모 때문에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가장 힘들 때, 그때 하나님 눈에서 가장 빛나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가장 초라할 때, 우리 자녀들 중에 자녀가 몇 명인데 그 중에 아픈 아이가 있어요. 약한 아이가 있어요. 눈에 밟히잖아요. 제 어머니가 고관절 부러지셔서 지금 95세신데 요양원에 계시거든요. 계속 눈에 밟혀요. 건강하실 땐 그러지 않았어요. 어머니 생각조차 안 났어요. 근데 지금은 계속 생각이 나요. 그냥 마음이 계속 무거워요. 하나님 마음이 그래요. 우리 그 찬양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마지막으로 부유하고 풍부한 인생, 부유한 인생을 살려면 우리는 내가 양이어야 돼요.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되려면 주님이 나의 목자잖아요. 근데 자기도 목자인 줄 알아. 안 웃기세요? 내가 자꾸 뭘 하려고 그래. 맡기질 못해. 주제 파악을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거 다 해요. 그리고 못하는 거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하나님께서 하세요. 내가 못한다는 거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의미해요. 부족하다는 거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걸 의미해요. 왜 내가 그걸 하려고 합니까? 나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달라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아멘.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다.
무엇 때문에요?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늑대에게 잡혀있는, 돈이라는 늑대에 잡혀있는 양이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어두운 데에 있는 그 양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양입니까? 주님께서 택하셔서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양입니다. 양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야 합니까?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양이어야 한다는 그 의미는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어야 돼요. 이 성경 말씀에 배경이 있어요. 이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고대 근동 팔레스틴 지방에는 그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양을 쳤느냐, 공동 울타리가 있어요. 그래서 네 거 내 거 할 거 없이 그 안에다 다 집어넣어요, 양들을. 그리고 목자들이, 주인들이 돌아가면서 불침번을 서요. 왜? 매일 밤샐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아침이 되면 자기 양을 데리고 나가요. 목초지로 데리고 나가요. 푸른 초장으로 데리고 나가요. 근데 어떻게 데리고 나가느냐? 주인의 특별한 음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소리가 까르르 뭐 이런 식으로 소리를 내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그 양들만 정확하게 자기 주인을 따라 나가요. 이게 이 성경의 배경이에요. 그런데 남의 영 따라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목자 따라가면 두들겨 맞습니다. 네가 내 양이 아닌데 왜 따라오냐? 여러분, 왜 고통스럽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과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셔야 돼요. 자, 이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자,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양들이 무엇을 아는 고로?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이게 만든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돈에 매여 있으면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재미와 쾌락에 빠져 있으면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불평에 빠져 있으면 목자의 음성이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무엇에 매여 계세요? 어떤 것에 매여 계세요? 성경적인 부자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족해 해드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족하게 해드리느냐?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돼요. 자꾸 금융치료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물질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지 사람이 물질을 위해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물질은 좋은 종이지만 주인이 되면 아주 악한 주인이 돼요. 돈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잠언 27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7장 2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수월과 아바돈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예, 스올은 지옥이란 뜻이고 아바돈도 마찬가지인데 둘 다 죽음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 이래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지옥에 죽은 사람을 계속 받아들여요. 근데 만족함이 없죠. 욕망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입을 벌리고 끊임없이 사람을 빨아들이는 게 그게 지옥이잖아요. 욕심이란 게 그렇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가족이 여행 도중에 한 마을에 이렇게 지나가게 됐어요.
근데 아버지가 죽으라고 일하다가 겨우, 자, 죽으라고 일했으니까 휴가철에는 어떻게 하고 싶죠? 쉬고 싶죠. 근데 아이들이랑 와이프가 쉬지 말고 또 놀러 가자고 하니까 그냥 또 운전해서 또 여행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베란다 발코니에서 의자에 딱 앉아서 쉬고 있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이야, 부럽다.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앉아있고 싶다. 얼마나 좋을까? 이러고 그냥 자기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는데 아들이 그 뒤에서 타고 있다. 아빠, 저 아저씨 휠체어에 앉아있어. 아빠도 그러고 싶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일할 수 있고, 내가 섬길 수 있고, 내가 봉사할 수 있고, 내가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뭐라도 할 수 있으면 감사해야 돼요. 내가 좋은 찬양 들을 수 있는 날 많이 남지 않습니다. 제 어머니가 한 85세 되시니까 귀가 어두워져서 제가 전화를 드리고 싶어도 전화를 못 받으시더라고요. 그때 드는 생각이, 전화 많이 드릴 걸. 찬양을 듣고 싶어도 찬양을 잘 못 들으세요. 그렇게 늘 틀어놓으시더니. 우리가 말하는 것도 좋은 말 할 수 있을 때, 축복해 줄 수 있을 때 많이 축복해 주세요. 불평만 하지 말고 만나는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감사하시고 늘 축복하세요. 말할 수 있는 날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찬양할 수 있는 날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들을 수 있는 날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눈으로 보고 깨달을 날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씩 다 떠나가요. 이 짧은 세상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 왜 불평불만으로, 왜 쓸데없는 것에, 필요 없는 것에 매여서 내 인생과 하나님께서 주신 내 삶을 왜 낭비합니까? 결론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람은 내 욕심을 비워낸 만큼만 하나님을 모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신 만큼만 만족할 수 있고, 그리고 만족하는 만큼만 감사할 수 있어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뭡니까? 욕심을 비워내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수 없다면 나는 절대로 부자가 아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필요 없는 거 가지려고 하지 말고 욕심 내려놓고 그 마음 속에 축복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해서 내 삶 자체가 찬양이 되고 향기가 되고 그리고 노래가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인생, 그리고 소중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같이 찬양할까요? 여러분, 이 찬양 진심으로 하셔야 되고, 이 찬양 우리가 주님인데, 아직까지는 아마 이 찬양 드리면 주님이 그러실 수 있어요. 뻥치시네. 근데 내 삶에 진짜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담아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주님 한 번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자, 우리 더 크게 찬양합니다. 목청껏.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가장 크게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주의 크신 사랑 찬양.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또 세상에 나아가서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님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